로마서 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그 펴시기 전에 잠깐 사도행전으로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3절로 사도행전 20장 3절로 한번 가보실게요. 예. 혹시 졸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엊그저께 찍은 사진 한번, 이 엊그저께 저의 모습입니다. 2003년, 20년 전. 여기가 그 골로새서 아시죠? 골로새 가면요, 바로 이제 그 바로 옆에 이제 서쪽으로 조금 치우치면 빠뭇갈레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석회수가 막 솟구쳐 올라오는데, 그 석회수가 너무 진하다 보니까 올라오는 대로 석회 가루를 바닥에다 내려놔요. 근데 그게 그대로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하얀 눈이 온 것처럼 사막 한가운데 되게 아름다운, 거기는 개들도 이렇게 평화롭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찍었던 개인데 예쁘죠. 황혼에 이제 지는 햇빛 이렇게 보면 정말 다랑이 눈처럼. 여기 이제 지금도 한 40도 넘는 이건 이제 13년도 거고요. 이 밑에 보면 이렇게 투명하게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데, 고대 이곳에 온천이 있었어요. 온천, 여기서 지금 하는 것처럼, 여기 이 사람들 이렇게 온천 하는 것처럼 수영복 입고 들어가서 이제 그때도 온천을 하고요. 이렇게 다랑이 논처럼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얀 눈꽃처럼 멀리서 보면은 눈이 쌓인 만년설처럼 보여져요. 그냥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거기다 밑줄 그어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석 달 동안 있었다. 거기가 고린도죠. 고린도. 고린도를 잠깐만요. 제가 한번 여기 보시면은 자꾸 이러네. 여기가 고린도죠. 고린도에서 이제 배 타고 수리아는 시리아예요. 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면 어디까지 가냐면 이렇게 시리아, 여기가 이제 시리아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배 타고 이렇게 그냥 가면은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죠. 뭐 옛날 배니까 조금 그 여정은 힘들더라도 배를 타는 게 육지길로 가면은 이렇게 뭐 건너고 막 그 땅을 밟고 여기까지 간다는 건 굉장히 거친 길인데, 여기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시리아까지 가는 것은 오히려 좀 편안한 길일 텐데, 그렇게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마게도냐를 거쳐, 이것은 왔던 길 다시 올라가야 돼요. 마게도냐라는 것이 지금 여기가 마게도냐거든요. 여기가 보스포러스고, 유럽으로 건너가자마자 처음으로 나타나는 그 땅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으로 이렇게 가면 편한데 이렇게 돌아가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작정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사역 말 소아시아 여러 교회 연보를 모아서 아가야, 즉 고린도에 왔죠. 석 달 동안 거기 있다가 이제 그 석 달 동안 있다가 그 밑에다가 로마서를 기록하다라고 적으시면 돼요.
이 어디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요? 고린도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다시 3개월간 체류하는 그 기간에 로마서를 기록하고요. 그렇다고 로마서를 3개월 내내 썼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마 실제로 편지를 쓴 것은 며칠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 며칠 정도 걸려서 이 로마서를 썼죠. 이 편지를 겐그레아 교회, 겐그레아는 어디 있어요 지금? 겐그레아, 고린도 바로 옆에 겐그레아라고 있어요. 겐그레아 밑에 보면 이렇게 겐그레아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베베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이 베베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손에 들려서 로마서를 로마로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그 집사님, 베베 집사님이 이 편지를 가져가셨다는 말은 로마의 성도들 앞에서 이 로마서를 낭독해 주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지를 가지고 가서 읽어주는 사람을 메신저라고 하는데, 이분이요 뭐 배움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오랫동안 신학대학원 졸업해가지고 굉장한 학문과 전문적인 식견과 자격증이 있어서 이 편지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읽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겐그레아 교회 여자 집사님 베베는요, 믿은 지 많이 잡아봤자 일반적으로 한 3년, 많이 잡아봤자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분이에요. 예수님 믿은 지 5년 정도도 안 된 분이 이 편지를 읽어주고 설명해줄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지금 이 자리 누구든 다 읽고 설명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실력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성경 66권 중 어느 한 권이라도 다부지게 마음 먹고 준비해서 이 강단 앞에서 읽고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흘러갈 건데, 이게 원래 뭔 뜻인지는 우리에게 잘 알아야 되니까요. 원래 뭔 뜻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것을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베베 집사님,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어줄 때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거 로마서 16장까지 있는데 한번 읽어보셨어요? 한번 멈추지 않고 네버스탑으로 쫙 읽어봐요. 그러면은 한 반나절이면 충분히 읽어요. 한 서너 시간이면 넉넉하게 읽습니다. 10장 읽는데 1시간 정도 미만 걸려요. 조금 빨리 있는 젊은 사람들 같으면은 40분, 50분 사이에 이제 10장 정도 읽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2시간이면은 뭐 충분히 읽고도 남죠. 근데 어르신들 눈이 침침하고 돋보기 들고 천천히 읽으신다 할 때 한 3-4시간이면 충분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은 사람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주고, 결석한 사람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읽어주고, 그러더라도 하루 이틀? 일주일에 한두 절씩 읽어가지고는 어려워요. 일주일에 한 절 읽고 다음 주에 2절 읽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연결도 안 되고 앞에 있는 거 다 까먹고. 그래서 지금 제 서재에 꽂혀 있는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마틴 로이드 존슨 그 영국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그 로마서 강해는 35,000페이지. 35,000페이지. 이 로마서를 설명하는데 35,000페이지를.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되겠냐고요. 진짜 앞에 성경 구절이 뭔지 사람의 말이 뭔지 헷갈리죠. 그런데도 참 좋은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참고로 읽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려면 참 짧게 빠르게 읽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내용에는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방문하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가지 못했다, 이런 아쉬움의 내용을 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을 함께 한번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방문을 준비시키고자 이 서신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요. 이 서신이 쓰일 당시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끝 무렵에 들어선 때였는데, 시기로 보면은 주후 57년에서 58년 경에 고린도에서 머물던 3개월의 시간 중에 이제 기록했을 것으로 여겨지고요.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여러 지역 교회들에게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모금 중이었잖아요. 바울은 그 전도 여행 중 많은 사람으로부터 로마의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요. 로마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그래갖고 그 로마서 16장에 언급되는 수많은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로마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곳 교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준 이들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방문이 멀지 않았다는 확신이 드니까 비석격인 더디오를 통해서 로마서를 작성해서 베베 집사님 편으로 보내죠. 무엇보다도 어, 자꾸 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에 앞서서 그곳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우려는 의도가 나타나요. 너가 믿는 신앙과 내가 믿는 신앙이 다르지 않다. 같은 신앙의 형제로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좀 멋진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았는데 그 내용 앞부분에 보면은 로마서 1장 11절 보실래요? 이게 구절이 조금 많아서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보셔야 될 거예요. 로마서 1장 11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로 15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목적이 바로 11절부터 15절까지 쓴 목적이 잘 드러나고 있죠. 두 번째 목적은 로마에 방문한 후에 그때 당시 그 로마에서 그 유럽의 서쪽 끝에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이 이 유럽의 그 세계관에서는 땅 끝이라고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바울은 초기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유럽 땅을 밟고 다니다 보니까 그때 당시 실크로드 상인들이 로마로 막 들어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서쪽 끝에 있는 스페인이 끝이 아니구나. 저쪽 우리 아시아 쪽에도 중원을 넘어서 중국 땅, 지금의 중국 몽골 쪽으로도 무수한 땅이 펼쳐져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이 세계관에 대해서 바울이 조금 인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생각보다 이 지구가 넓고 그리고 예수님이 땅 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재림하신다는 말이 그렇게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 이후에는요. 스페인까지 가는 것은 좀 포기를 하고요. 지나온 교회들을 돈독해 하는 것에 내가 더 정성을 들여야 되겠다. 막 기초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박해가 왔으니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그 신앙을 견고하게 돈독하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라고 방향 전환을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성령님께서 자기 안에 역사하신 대로 로마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라는 사명을 자기가 받았으니까 그 말씀대로 로마에 가는 것, 그리고 정말 기회가 된다면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유럽의 서쪽 끝 땅 끝인 이 스페인에도 가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 방문한 후에 스페인의 선교 재정적 후원을 얻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로마서 15장 24절부터 28절 중에 좀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24절로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자, 서바나가 바로 스페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모금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다수였던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칫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이런 내용을 이제 미리 담아서 로마 서신으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써서 보내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것을 염두에 둔 듯 바울은 인종까지도 초월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강조해요. 그래서 로마서의 특징을 논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로마의 교회는 그럼 누가 세웠을까요?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로마의 정기적인 안식구 첫날 주일 모임이 교회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하는 질문이죠.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으면 분명해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금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로마 가가지고 로마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건 역사적인 사료가 증빙되는 것이 전혀 없어요. 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에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료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 역사학자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후 49년에서 50년경 활동했던 역사 그때 당시 이제 기록이 뭐라고 써 있냐면 그리스도라 불리는 자의 선동으로 로마에서 폭동이 일어나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을 로마 밖으로 다 축출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남아 있는데 이런 비기독교인이었던 역사가의 기록은 폭동의 주동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오해한 결과죠.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나 로마인들에 의해 세워진 것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 개종자들,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본 땅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연히도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이 전달됐던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그런 이방인들 중에서 개종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에 로마로 돌아와서 세운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해요. 자, 로마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것은 어떤 바울이 종속적으로 내가 그곳을 세웠다라기보다는 그곳의 형제와 나라고 하는 것을 동등한 계열에 놓고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논문과 같은 책이죠. 로마서를 논문이라고 본다면 주제는 뭘까요? 그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걸 갖다가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라고 그래요. 이신칭의. 이 핵심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이 하박국의 말씀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런 같은 맥락은 아니고요. 그 문구만 그냥 떼왔을 뿐이죠. 그때 당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예수님 믿는 믿음이 아니죠. 이 믿음은 바벨론을 끌려가면 산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복음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때 당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려고 했던 유대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을 징계하기 원하신다. 그러니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끌려갔다 특별 교육받고 돌아오는 수밖에는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그렇지 않으면 다 도망가봐라. 칼이 쫓아가고 불이 쫓아가고 막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고 그렇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의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살리라. 그래서 의로움, 믿음, 삶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세 개의 핵심 주제죠. 로마서를 이해할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세 가지가 사람의 죄성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는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선포해요. 사람 중에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대요. 그것이 사람의 현재 모습이에요. 결과적으로 사람은 자기 행위나 유대교의 율법을 지킴으로써도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어요. 사람은요 이제 끊어진 사다리예요. 전혀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 하지만 길이 하나 주어졌는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위에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그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인격적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어느 누구나 의롭다라고 칭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신칭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는 단순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12장부터는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원리일 뿐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12장부터는 실전편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편이고 12장부터 이후는 실천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의를 입은 자로서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행함이 있는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 삶과 신앙이 분리된 그런 교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인 동사형 믿음, 땀 흘리는 단어죠.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로마서 앞부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만 굳게 믿고 그 뒤에 믿은 후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오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거 언젠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그 뒤로는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버렸거든요. 로마서의 뒷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한번 보죠.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제가 빠르게 개요들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 로마서는 어려울 거 하나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어렵게 만들었을 뿐이지 원래 로마서는 너무너무 쉬워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문안 인사, 그죠? 집필 동기, 내가 왜 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뭔지, 이런 설명이 나오는 것이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버린 사람들, 버려진 자식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24절, 26절, 28절에 보면은 내버려 두사 이렇게 내버려짐을 당한 자식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다루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타락을 조장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주받을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들고 있는 손을 가만히 놓아버리시면 오염된 사람은 그냥 자동으로 자기 정욕과 욕심에 타락해서 오염되어 스스로 자멸돼 버려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생명의 길로 들어서고 인도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본성의 죄성대로 결국 자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형편없이 망가져 버려요. 목사님 좀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나 신경 써도 나 부담스러우니까 나 정말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분 가끔 있거든요. 이 말은 목사님 나 아주 망가지고 버려지고 영원히 죽어버리고 지옥 가고 싶어요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속 간섭이 돼야, 계속 관심을 갖고 삶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살아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 때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시죠. 근데 내가 막 사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땐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의 충성된 종들을 불러 늘 깨어 경성하도록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그 선하신 통치 아래 머물도록 항상 채찍질하시죠. 아주 근실하게 채찍질하세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사건과 상황과 여건들 수많은 장치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내 삶이 잘못되어질 때 고난과 환난이 오면은 감사해야죠. 왜냐?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의미니까. 그러니 기뻐해야죠. 하나님이 내가 악하게 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증거니까. 내가 막 사는데 하나님이 호되게 때리신다면 감사합니다 해야죠. 그게 성숙한 자녀의 고백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2장에 보면, 그럼 종교만 있으면 다냐? 유대교나 기독교나 할 것 없이 종교를 가지고도 사람들은 얼마든지 부패하고 타락하거든요.
때로 종교가 부패하면 세상보다 더 못하고요. 세상보다 훨씬 더 무서워요. 사이비 이단 종파 사람들 사고 치는 거 봐요. 오대양 사건 아세요? 그 뙤약볕에 지금보다 더 뜨거웠던 날씨에 그냥 공장 천정으로 끌어올려고 수명이 자살해서 죽게 하는. 얼마나 끔찍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저기 대로변 신림 뭐 사건, 뭐 이 최근에 일어나는 서현역 사건, 그래서 칼 들고 막 사람들 죽인다고 무차별 공격하니까 그거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두 명이죠. 근데 오대양 이런 사건들 벌어지면요, 지금 아프리카 그 사이비 종파 막 수백 명이에요. 가서 먹지 말고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은 사람들 찾았는데 400명인가 찾았다는 거예요. 그랬죠? 참 종교가 타락하면요, 세상보다 무서운 거예요. 유대교인들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죠. 그런 예수님 이방인들 보고는 개라고 그래요. 개. 유대인들은 독사의 새끼들, 이방인은 개. 둘 중 어느 게 나을까요? 독사의 새끼가 나을까요? 개가 나을까요? 양쪽 다 어느 한편 나을 것도 없지만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독사의 새끼보다는 개 쪽이 낫죠. 독사는 뱀이고 그냥 뱀도 아니고 독한 뱀, 독사잖아요. 그렇죠? 뱀은 에덴에서 하와 유혹한 마귀고 마귀의 형상이고 그 마귀의 새끼가 되는 건데, 한마디로 독사의 새끼는 마귀 새끼라는 건데 마귀 새끼보다는 개의 새끼가 낫지 않을까.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참된 종교 가지고 있으면서 독사의 새끼같이 형편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 점들을 로마서 2장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으로 건너가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의는 없어요. 하나도 없다.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구하래요. 입 다물래요. 그래서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대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서 착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너 참 착하구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의의 관계, 다시 말해서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관계 정상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가 하는 말인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 그 사람을 향해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는 거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모습을 의롭다고 여기는 거죠. 우리에게는 아무 의로움이 없지만 이런 우리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야, 이런 나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믿고 돌아온 모습이 예쁘셔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탕자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싸가지 없이. 탕자가 잘한 건 딱 하나예요. 돌아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믿음, 탕자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어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차피 밥이나 얻어먹었으면 좋겠다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정도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런 어떤 처참한 정도의 믿음이었는데, 겨자씨 병아리 눈곱만큼의 믿음을 가지고라도 돌아오니까, 그렇게 돌아온 아들이 내 눈앞에 있으니까 아버지는 그저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아들이 계속해서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아버지는 아들아 그게 뭔 소리냐, 오늘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면서 아버지는 온 동네 사람들하고 잔치할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믿음이죠. 돌아오는 게 신앙이고요. 돌아오는 게 능력입니다. 예. 너 이거 가질래? 그러면 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가져. 그럼 끝나는 건데, 너 예수 믿고 천국 갈래? 그러면은 아멘 하면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빠져 살다가 믿고 돌아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데도 세상에 너무 빠져버리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거든요. 온갖 값진 것에는 전부 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가질 수 있게 돼버려요. 복을 받기 위해서 막 3,000배를 한다든가, 복을 받기 위해서 막 108배를 한다든가, 병 낫기를 위해서 티벳 그 승려들은요, 거의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요 3보 1배를 해요. 3보 1배.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 잘 되기 위해 뭐 40일 금식을 한다든가, 남편 승진하기 위해 목돈을 헌금한다든가, 세상 모든 종교 모든 나라 공통점은요
가치 있는 것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믿는데요. 그들의 구원과는 그 구원에 필요한 사람의 엄청난 공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어려운 짐은 이미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고 믿어요. 그러니 그것을 내가 다시 감당할 이유는 없어요. 내가 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대신 져요? 아무 효과 없어요. 그거는 그냥 아무 이유 없는 고통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는 것밖에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하면 나의 것이 되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구원과 성화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구원과 성화는 다른 말이에요. 구원은 내 공로 없이 주님의 공로만으로 완성되었어요. 아멘입니까? 헷갈리죠? 구원은 내 공로 없이 주님의 공로로 완성되었어요. 그 구원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게 진짜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엄청 높으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치예요. 아까도 하나님의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그게 성화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라니까요. 진짜 전쟁이 있다면 그 전쟁일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성화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어디까지 우리가 성화되길 바라시냐면 예수님께까지 자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일한 것 없어도 그냥 의롭지 않고 경건하지도 않은 내가 나를 주님 안에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세요. 완전히 예수님처럼 되어버리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같은 길 걷기를 바라면서 방향을 선회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거죠. 이게 백지장 한 장 같아요.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작은 차이거든요. 그러나 나 같은 것 정말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시겠지? 지난주에도 된통 그냥 한바탕 하고 전혀 하나님 자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같지 않게 살았는데 안 되겠지? 하면서 돌아오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하는 거죠. 오락가락 하다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겠는데 혹시 알아? 나 같은 거 실수로라도 받아주실지 모르잖아. 까짓거 한번 가보지 뭐 믿져봐야 본전이지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죠. 자동차 부속품이 한 2만 개가 있대요. 그 2만 개의 부속품이 다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오늘도 성경 강좌 끝나면 집으로 가실 때 키를 꽂고 돌려서 집으로 가실 거거든요. 어떻게 그 2만 개의 부품의 기능을 다 모르는데 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냔 말이에요. 예? 그것은 전부 다 누가 했어요? 자동차를 만든 기술자들이 다 이미 해놨어요. 우리는요 키만 꽂고 돌려서 시동 켜고 가면 돼요. 자동차가 달리는 그 원리와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차를 타시오 하면은 아무도 못 타요. 기술자도 못 타요. 그죠? 어렵고 힘든 것은 다 기술자들이 했어요. 우리는 다만 믿고 키를 꽂고 밟아 편리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그 고난의 짐을 예수님이 자기 어깨에 짊어지셨다고요. 우리는 그 능력을 믿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이 됩니까? 어떻게 노뱀만 바라보면 살아납니까? 우리 작은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그렇게 해 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믿고 순종하면 구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은요 돌아서는 믿음이에요.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어줘도 돌아와요. 안 믿어지면 안 돌아오거든요. 애초에 하나님께로부터 등지고 나갔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성경 다 알면 좋겠지만 66권 다 몰라도 괜찮아요. 또 누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받아주실 줄 믿고 돌아올 때 돌아오는 것이 고마워서 잔찰만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4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5장은요 화목이라는 것을 이제 다루고 있죠. 죄 용서와 화목은 별개예요. 나에게 죄가 없어졌다. 그러면 나는 일반인이 된 거예요. 일반인인 나와 하나님과 뭔 상관인데요? 죄가 없는 것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별개예요.
사람 속에 죄의 유전자가 있어요. 그 죄성이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선도 알고 악도 알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죄는 항상 남편이고 우리는 죄의 아내가 되어버렸어요. 짝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우리는 항상 죄에 속했고 죄는 항상 사람의 주인 역할을 해버리거든요. 이 타락한 사람은 항상 죄의 종노릇을 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사람의 본성은 언제나 죄가 이겨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본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김영숙 여사신데 이씨 집안에 시집 오니까 이서방네 식구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최초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다 죄서방네 식구가 된 거거든요. 그 이후로 죄가 우리 호주 노릇을 해버려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해요. 사람은 이 죄에서 도저히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무슨 수를 써도 자기 힘으로는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원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로마서 6장과 7장의 내용이에요. 이 원죄의 원리.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건너가 보면 원죄에서 아직도 고민하고 해방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길이 열렸다. 원죄는 우리를 영원히 속박하는 이 숨막히는 것이지만 이 결박을 끊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서방내에서 해방돼서 예서방내 식구가 되는 도리를 다루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예배 들어가기 전에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제가 모두를 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8장 1절 2절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9장으로 건너가 보실까요? 9장에 보면은 이런 은혜를 이방인들은 오히려 속히 받아들였어요. 이방인들은 너무 잘 받아들여요. 근데 또 온 세상 만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다 받아들였는데 지금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땅 안에 거하는 유대인들 할례당은 절대로 이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것이 가슴 아파요. 동족인데, 동포인데 이걸 안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자기 고육 친척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구원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늘 말해요. 그래서 9장에는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나와 함께한 동족이 함께 구원받았으면 가족과 고육, 친척, 지역, 민족, 구원이 열방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고요. 10장에서는 전도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로마서 다음에 이제 전도에 대한 강의를 다음 주부터 잠깐 하려고 해요. 한 4시간에 걸쳐서 한 달만 제가 전도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굉장히 숙제 같은 부담이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그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전도에 대한 지평을 한번 열어보려고 해요.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전도 이야기를 잠깐 한 4주 정도 살펴볼 텐데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전도의 원리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어른들의 중매로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데 다만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듣겠냐,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냐, 믿지 못한 주를 어떻게 부를 수 있겠냐. 그러니까 누군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누군가는 파송돼야 된다. 누군가 오거든 그저 영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누군가 너에게 오거든 그저 영접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 너희가 가서 제자 삼아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삶, 우리 삶을 보고 저들이 우리처럼 살고 싶어야 되거든요. 우리처럼 살지 못한다고 해도 야 그리스도인들처럼은 살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소망, 세상에 우리가 본이고 모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예배해야 하고 성경 공부해서 예수님의 인격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당에 몇천 몇만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으는 것과 똑같이 흩어져 보내는 것도 더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흩어 보내는 것이 너무 안 하고 못한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했으면 빨리 집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일상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나야 된다. 한국교회는 계속 모아만 두거든요. 일주일에 13번 모아요.
그죠? 새벽 7번, 주일 오전, 오후, 저녁 3번, 수요기도회, 금요, 철야, 토요봉사 3번, 더 많이 모이는 교회는 17번도 봤어요. 17번, 일주일에 17번 예배당에 나오래요. 주일 낮예배 숫자가 작년에 200명 정도 되면 한 교회에 단독으로 선교사 하나는 파송할 수 있어야 되죠. 국내든 해외든 200명 정도 되면 교회 한 군데 개척하는 것이 전 맞다고 봐요. 로마서 11장으로 건너가 볼까요? 11장에서 바울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구원의 경륜을 가만히 정리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받았던, 이스라엘이 먼저 받았던 이 구원의 복음은 너무너무 놀라운 하늘의 보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이 보석과도 같은 은총이 오늘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신명기 32장을 끌고 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만약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시기나게 내 질투를 격발하면 나도 내 백성 아닌 것들을 끌어안아서 너희 시기심을 질투 격발하게 하겠다. 자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충성복종 맹세를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고 시기나게 하고 아주 분노를 격발했거든요. 그럼 나 똑같이 할게. 내 백성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가 끌어안고 이 다른 백성이 내 안에서 복받는 것을 네가 보면서 한번 시기질투 한번 나 봐라 하면서 누구를 끌어안았다? 이방인들을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을 끌어안아서 유대인들에게 주던 그 말씀의 떡을 먹이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의 떡을 먹는데요,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저 송임석 장로님 생일떡 그 떡 먹었던 거, 떡 정말 맛있더라고요.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먹는데 나 안 먹겠다고 미뤄뒀던 유대인들이요, 저 원래 우리 떡인데 되게 맛있게 먹네 하면서 셈이 나가지고 그거 원래 우리 건데 나도 먹을래 하고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안 먹는다면서 왜? 그래서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 자기 골육 친척 빨리 전도하는 유일한 길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빨리 믿어서 복을 많이 받고 정말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우리도 먹을래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그래서 자기 동족을 빨리 전도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방인들을 열심히 전도하는 길이다. 그래서 바울은 아이고 하나님 정말 지혜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측량할 자가 없도다 하면서 그렇게 시기에 질투나게 해서라도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복받고 하면 마지막 때 가면 유대인들이 시기 나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돌아올 준비가 차분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이 메시아닉 주, 그래서 여태까지는 메시아가 올 거라고 했는데 오신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지평이 열리면서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매년 괄목할 만하게 증가하고 있대요. 키비코리아 유대인 선교기구인데 그 키비코리아에서 통계조사가 발표됐는데 2012년 당시에 2만 5천 명 정도 이스라엘 현지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메시아닉 주가 활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2017년 정도인가요? 미국에서만 25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메시아닉 주로서 계수되는. 그래서 1878년간이나 온 세상 만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1948년도에 본토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11장까지 구원의 이론편이 끝이 나요.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실천편이죠. 실천편. 맨 먼저는 헌신이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위해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 어머니 회 헌신, 아버지 회 헌신 예배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개개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삶 전체를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져야 하나님이 쓰실 거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뭐 볼펜, 종이 이런 거 저 뒤에 뭐 내 거 아닌데도 그냥 잠깐 쓰고 바닥에 놓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써버려요. 그 뭐 하찮으니까. 까짓 거 뭐 그거 가지고 욕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자기 거 아니면 안 써요. 쓰임 받으려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쓰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것이 되려면 헌신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물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저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쁜 뜻대로 쓰십시오. 나의 주재권, 나의 소유권, 나의 통치권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마음 놓고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워낙 염치가 많으신 분이라 절대로 강제로 끌어다가 모가지 비틀어서 궁색하게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강조해요. 실천편 첫 번째가 헌신이에요. 헌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리고 13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시민 윤리가 나와요. 언제나 권위에 복종해라. 뭐 대통령이 지금 있죠. 세상에도 위계 질서가 있죠. 가정 안에서도 어른들이 있고요. 이런 어떤 그 권위에 복종해라. 세금도 잘 내고 1등 시민 돼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세금 포탈하고 그러면 안 된다. 뭐 절세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바보처럼 뭐 세금을 갖다가 더 과하게 내는 것도 뭐 그건 안 되는 거고, 뇌물 주고 받고 해서 청문회 끌려가 갖고 성경책 위에다 손 얹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맹세합니다. 나는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나는 줬습니다. 그 누가 진짜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밟혔어요? 한국에서 누가 제일 높으냐? 검사 위에 판사 있고 판사 위에 권사 있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때 온누리교회 두 권사님의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권사님들 잘하셔야 되겠죠? 예, 두 권사님이 그 호피무늬 코트를 받았다, 줬다. 근데 그 사람은 난 안 받았다. 하나님의 이름 맹세한다. 나도 맹세한다. 그래가지고 참 그랬어요. 카리브해 그 에메랄드빛 바다 있어요. 영국령의 케이먼 제도. 인구 5만의 작은 섬이거든요. 2015년도에 이곳에 우리나라 투자자만 2,700명이 넘게 투자를 했대요. 이 투자한 현금이 6조 5천억 원 정도.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 3대 투자처예요. 그런데 왜 이런 보잘것없는 작은 섬마을 이렇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을까요? 인구도 적고 국가 간도 약하고 생산 능력도 없는데 왜 투자해요? 여기다가 이유는 그 법의 독립지대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만들면 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국가적인 탈세 루트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 유수한 정치, 경제, 문학의 인사들이 이곳에 탈세 루트, 즉 조세 피난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독립이지 실질적으로 아직도 영국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아니라 바하마를 중심으로 카리브해를 중심으로 둘러싼 섬들이 거의 이런 모습으로 불법 탈세 루트로 쓰이고 있죠. 거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동참하고 있고요. 이런 추태 부리지 말고 조금 어려워도 검소하고 청빈하게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국가의 세금을 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대신 다른 기업도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책임도 감당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목회자들 80%, 이 통계가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그 제일 큰 교단이라고 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니까 예장 합동이죠. 예장 합동과 예장 통합, 이쪽에서 이제 우리나라 목회자들의 경제적인 그 형편을 살펴보니까 그 교회에서의 소위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보니까 80% 이상이 차상위나 기초수급 대상자가 된다. 예, 우리는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세금을 내니까 그런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게 된 거죠. 참 감사할 뿐이죠. 우리가 헌금한 것은 기부금 형식으로 국가에 보고서가 작성돼서 올라가요. 그래서 기부금으로 이루어진 이 사업에 또 세금을 중과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교회 세금 문제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그래서 아직도 지금 이걸 신고하는 분들도 있고 신고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몰라서 못하는 분도 있고, 참 그래서 교회는 하려고 해요. 전반적으로 지금 교회는 다 나라의 국민들이 세금을 내듯이 교회도 세금을 내기를 원한다, 바란다,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마땅한 어떤 장치들이 마련되지 않아서 지금도 뭐죠? 인터넷으로 세금하는 거, 그 뭐라 그러죠? 인터넷 세금 뭐 하는 거? 홈택스로 들어가고 보면요, 이게 이제 종교인이라고 기타 소득으로 잡혀요. 예, 기타 소득으로 잡히면서 아직까지는 이게 정확한 명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번에도 우리 교회가 이제 직원 한 명이잖아요. 저 한 명이라 이제 신고를 했는데 세금 신고하니까 뭐 세금은 없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다고요.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은 국가에서 좀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로마서 14장 15장 보세요. 이 로마서 14장 15장에서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배려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배려해야 된다. 언제나 교회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잘 따라오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어른들에게 초점 맞춰서 그들 중심으로만 일이 이루어지면은 많은 영혼이 상처 입고 실족하게 되죠. 그것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가장 연약한 형제 자매에게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연약한 자에게 교회의 눈높이가 있어야 된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늘 배려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똑같이 다른 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곳까지는 우리가 강한 성장한 성숙한 사람들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배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만족적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되고 그런 이야기를 14장, 15장에서 얘기하고요. 16장에서는 이제 문안 인사 마지막 이제 인사하는데 여기서 거론되는 이름이 한 35명 정도 돼요. 그래서 사람들, 가족들, 성도 표현된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면 더 많아지는데 이들 중에는요 귀족도 있고 왕족도 있고 뭐 귀족, 왕족 모아면 한 10명 정도 돼요. 못 사는 사람들 속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요. 꽤 많은 경우 로마의 귀족 왕족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바울이 아직 로마에 가보진 않았지만 바울이 길러놓은 사람, 바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상당수 로마에 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런 내용이 로마서죠. 로마서는 기독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로마서는 이신층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믿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시작이죠. 신앙의 끝은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예, 믿음의 지식을 그죠? 계속해서 나중에 이제 쌓고 해서 마지막에 사랑 덮밥. 예. 그래서 로마서가 참 중요하지만 로마서가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직접 다루어지고 있는 창세기는 더 중요한 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직접 등장한 창세기 로마서보다 작게 평가받는 것은 참 아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만 강조하지 말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시고 골고루 잡수셔야 한다. 예.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이야기. 근데 쭉 읽어보시면은 지금 당장 들으실 때는 아 이게 무슨 내용이지? 아유 너무 피곤해서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요.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쫙 통독을 하실 때는요 다 떠오를 거예요. 장마다 선명하게 그 각 주제들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주님 예수님의 공로로 저희에게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에게는 그렇게 실행할 만한 지혜도 능력도 많이 부족한 것을 잘 아십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일상으로 돌아가 그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 또 한 달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동행하여 주셔서 선한 길, 바른 길,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